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는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거그 폭풍 빠지나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내 맘에 기쁨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시고 로하이스 교회 이제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위기의식에 빠져 있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거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섭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과 국제사회가 큰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변화를 기초로 새로운 경제의 시장이 조성되고 우리의 환경이 더 큰 발전을 하는, 그렇게 거듭하며 발전하는,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출범한 지 이렇게 1년 반여가 지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될 줄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영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알게 모르게 범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낯선 이국의 땅, 이곳 외땅 곳 루아이스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실 때 저희들에게 또한 거룩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로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중동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외국인 디아스포라를 품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도 메마른 이 사막 같은 이 루아이스 땅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시작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하여 이곳 루아이스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곳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개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며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수 목사님을 이 시간 온전히 세워주시며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받은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환영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각자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항상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8월 달이 되면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하 목사님 추모 10주기, 소천 10주기인데요. 그래서 8월 2일 날에 여기 한국에서는 또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요. 추모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새벽기도 그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하 목사님 영상을 4일 동안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생전에 온누리 교회를 향한 또 말씀들, 특별히 이번에는 성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볼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새벽기도 때 또 하 목사님의 생전 말씀을 같이 들으며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하 목사님께서 또 온누리 교회에 부어주신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개역 개정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금요 주일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루아이스의 조용한 그런 배경들, 조용한 그런 생각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분주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 처리할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병원도 전화 안 해나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뭐 하루하루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또한 단조롭지만 단조로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좀 창세기부터 좀 봉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루아이스 바라카가 봉쇄의 상황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봉쇄 가운데 있는 락다운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실제적으로는 봉쇄는 아니지만 점심 때는 4명까지, 저녁 때는 뭐 2명 식사 가능하고 뭐 10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집안에 있고 대부분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 한국에 있지만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외는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루아이스나 다 뜨겁고 실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 명의 감염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봉쇄 상황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이신 하나님의 방주, 이 배를 믿는 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 속에서의 삶이 그들의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물에 수장되었죠. 그렇지만 믿는 노아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인류가 또 시작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광야의 삶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또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심판입니다. 분명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때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심판 같지만 또 환경 문제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한 난민들 그런 재해, 재앙이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정말 소중한 것들에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멈추면 잘 멈추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잘 찾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판이지만 심판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이 심판의 때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더 축복해주고 서로 더 사랑해주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고 꿈도 많이 꾸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선지자들에게 많은 꿈도 꾸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도 또 강력한 말씀도 주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말씀 가운데도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그 비전을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엄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또 이 공동체를 만지시고 있는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같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유럽 교회의 좀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분이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네. 매주 교회를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매주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매주 교회를 나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의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습지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매 주일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무늬만 성도인 유럽 교회 또 미국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말씀 따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0명 이상의 200석 이상의 자리가 있는 데는 19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의 온라인 예배라고 해도 온라인 예배를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물론 아부다비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루와이스는 아부다비에 있는 그 종교 기관이 루와이스까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드녹이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소를 빌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장소를 빌리지 못해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에드녹이 아직까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에 있는 DCD 종교 기관이 정부에서 창립한 종교 기관이 아부 루와이스까지 들어오면 정식으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캐톨릭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H6에 거의 다 지어졌죠. 아주 크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또 개신교에서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예배하는데 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루와이스 땅에서 같이 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건물도 짓고 잘 서면 루와이스에 있는 많은 이주민 교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고 그 멈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씀 가운데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욥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부다비에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좀 이제 병 때문에 또 어려움을 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홍수, 정말 엄청난 인류 모두를 다 휩쓰는 대홍수, 이 팬데믹보다 훨씬 더 이거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홍수가 이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대홍수 가운데 저희는 락다운이 뭐 지금 1년 뭐 1년 반 그것도 아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의 1년 반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때의 락다운은 어느 정도였는가?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370일 정도, 380일 정도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편안한 환경입니까? 정말 유람선을 타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죠? 사람, 노아의 가족이 그 짐승들을 돌보면서 있었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뮤지컬을 저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뮤지컬을 영상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서 같이 봤는데 그 안이 정말 난리인 거예요. 코끼리 소리, 기린 소리, 그리고 똥 냄새들 그 안에 동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날이 거의 한시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안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외부와의 어떤 출입도 가능하지 않았던 곳이 노아의 방주에서 때였죠. 북한에 제가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거의 한 3년, 한 949일 정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949일 동안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온갖 조롱과 욕설과 고통을 받으면서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되고 격리된 삶을 살았다.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인간의 양심조차 말살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너무도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자기들 맘대로 사형을 내렸다가 다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종신 노동교화 명령을 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눈 가리운 채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1시간 이상 끌려간 후 내려진 곳은 노동교화소 감옥이었다. 거기서 보낸 3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두려움의 세월을 글로 쓰라면 끝도 없을 것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너무도 놀라운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다. 나는 3년 가까운 북한 감옥의 시간을 항상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한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너무 많았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인생의 영적 체험을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몸으로 배웠다. 거기서 참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거품이 다 빠졌다. 내가 지었던 죄들은 뼈가 아플 정도의 고통 가운데 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도 느껴볼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찬송의 샘이 터졌다.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육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강으로 이길 수 있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3년, 거의 3년 동안에 북한의 그 감옥 가운데 거의 눕는 자리 외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분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서의 격리, 봉쇄는 본인에게는 20일 동안, 30일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는 거는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 집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비가 정말 쏟아지고 온 땅에 비가 가득한 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배는 계속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득했던 물들이 이제 바람이 불므로 겨우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 150일이 지난 그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지면에서 물이 그친 상태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땅이 말르진 않았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물이 거친 다음에 땅도 이제 마르게 된 날이 20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완전히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완전히 다 마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재단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라고 손을 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말려버립니다. 그때 표현이 말라버렸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물이 말라버렸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마른 손, 말라버렸다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었다면 여기에서 땅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심판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무언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던 말라버림이 이제 축복의 상징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심판들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 우상 숭배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끝내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심판은 변하여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멈추고 방주의 덮개를 열고 땅이 마르기까지는 거의 2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제 덮개를 열 수도 있고 땅이 마르기까지 이제 2달의 시간이 계속 점점 말라서 땅이 마르는 것이겠죠.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이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땅으로 내려갈 것을 준비하며 노아의 가족은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심판, 죄악이 가득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노아의 가족, 특히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땅이 마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마른 후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동물들에게는 번성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6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동물도 번성하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얘기하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동물에게만 먼저 번성하고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은 끝났는데 아직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명령을 그런 축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즉 심판의 때를 지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그 당대에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표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결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노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창세기 4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도 이제 예물을 드려서 곡식을 드려서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정말 땅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았던 가인은 땅에서 그냥 어떤 것을 조금 가져다가 드렸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가 주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사로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 계절의 연속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이런 계절의 변화를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홍수가 가득했던 그 심판 가운데는 땅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통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배 안에서 단조롭게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절의 변화가 이 땅의 추위와 더위, 어쩌면 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또 회복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사시사철 심음 거듭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은혜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자꾸 없앱니다.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동물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9장에 가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있으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서야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예배하지 못하는 인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쓸어버린 그 인류의 다시 그 인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또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네, 방금 제가 튕겨져 나갔나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넷이 갑자기 불안정하다고 하더니 지금 방금 나갔다가 자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인데. 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서야 노아의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땅을 밟는 순간 노아의 가족이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1년 반, 우리가 창립과 똑같이 가는 거죠.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시죠?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라가죠. 아무리 거친 물살이 있을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며 그 안에서 계속 교회로서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사진이 없는 분도, 화면이 없는 분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화소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로아이스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며 형제도 이름이 써 있고 집사님도 진순옥 집사님, 김병태 집사님, 김연아 권사님, 김경민 집사님 한국에 있는데 안영민 집사님, 정보미 집사님, 정승영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인서랑 인찬이도 같이 있고 정순희 집사님, 손울건 집사님, 또 심성원 우리 형제님, 장윤경 성도님, 우리 엄영민 집사님, 한혜옥 권사님, 또 장경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들어오기를, 한 번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번성을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성도 또 성도 아닌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다시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음성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걷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제가 성찬 분급을 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찬 조그만한 잔에 또 성찬 또 포도즙과 또 떡을 각종 빵을 준비해 주셔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다음 주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 네, 오늘 MRI 찍으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할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 예, 네, 예, 오늘 찍었고요. 월요일 날 나오는데 남편이 바닷가 가니까 금요일 날 결과 보게 됐습니다. 네, 네, 또 같이 못 가셔가지고 결과를 또 나중에 보러 가셔야 되는데 무릎이 계속 안 좋으셔서 걷기가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루아이스에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신 모든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우리 또 기도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기도로 만나고 또 주일 예배 때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하셔서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팔이 통증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실밥 풀면 네, 조금 더 이게 좀 단계를 조정해서 자유로울 것 같고요. 네, 아내는 계속 검진 받고 있고 목 디스크가 디스크라고 디스크래요.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안과 또 이비인후과 계속 다니면서 또 기본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체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시고 네, 통증이 없으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